다윗의 인구조사는 성경에서 중요한 신학적 논쟁의 주제이자 성경 해석에서 다루어야 할 다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역대기서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지만 두 본문은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저는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의 문제점과 두 본문 간의 해석 차이가 성경 해석자들에게 주는 의미를 탐구하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하나님과 사탄의 역할. 사무엘서, 하나님의 주권 강조.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자연재해, 전쟁, 질병 등 모든 현상이 신의 의지와 계획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서도 고대 근동 사회의 신학적 틀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대 근동 사회의 신학적 틀을 넘어서는 독특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근동의 신들은 변덕스럽고 잔인한 존재로 그려지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은혜로운 분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건으로 해석하지만 그 주권은 인간의 회개와 순종을 통해 은혜와 구속의 길을 여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라는 보편적 진리를 전달합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이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역대기서, 사탄의 역할 부각.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탄은 인간을 시험하고 죄를 짓게 하는 자로 등장하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유혹의 주체로 묘사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을 보호하려는 신학적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라는 개념은 후기 유대교 신학에서 점진적으로 발전된 결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메리 보이스 교수는 런던 대학교에서 고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를 가르치면서 그 사상이 고대 유대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쓴 조로아스터교,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이라는 책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교는 페르시아 문화, 즉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사탄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프린스턴의 일레인 페이절스 교수는 유대교 초기에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활동하는 시험자로 묘사되었지만 후기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사탄이 점차 하나님의 대립자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이후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의 연구를 100%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역대기서가 사무엘서와 분명히 다른 관점에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현대 성경 해석자들에게 다양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다윗의 책임, 두 가지 죄. 첫째,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신뢰한 죄. 다윗은 자신의 군사적 자원을 과시하거나 의존하려는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국은 주변 강대국과의 긴장 속에서 군사적 강화를 추구하던 시기였으며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군사력을 통해 안정과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군사력에 의존하려는 행위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였습니다. 둘째, 속전을 거두지 않은 죄.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따르면 인구조사를 할 때 속전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는 백성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상징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였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의존성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속전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속받았음을 뜻하며 각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내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구조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해야 하는데 다윗은 이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통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사무엘서와 역대기서의 해석 차이. 사무엘서, 하나님의 심판과 다윗의 책임.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며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도구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책임을 다합니다. 그는 전염병이 멈추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는 다윗의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 행위는 단순한 속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이곳은 후일 성전 부지가 됩니다. 이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회개를 통해 새로운 은혜의 장이 열리는지 보여줍니다. 역대기서, 회개와 성전 건축. 사무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동과 회개를 통해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드러냅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다윗의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중심지임을 부각시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의 원인을 강조했다면 역대기서는 인구조사의 결과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무엘서와 역대기서가 각기 다른 강조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그리고 인간의 회개와 책임이라는 신학적 메시지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두 관점은 상호보완적이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가 어떻게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 나타나는지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무엘서와 역대기서의 다른 해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성경의 다성성. 사무엘서와 역대기의 차이는 성경이 다양한 관점을 담은 다성적인 텍스트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각기 다른 음을 내면서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서와 역대기의 목소리가 다르지만 둘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드러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동일한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다양한 해석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역사적, 신학적 문맥의 중요성. 사무엘서와 역대기는 각각 다른 시기와 독자들의 상황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왕조 초기의 배경에서 기록하였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통해 왕국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신학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력한 왕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의 죄와 실패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재건 공동체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역대기는 다윗의 실패를 단순한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회개와 성전 건축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델로 회복과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 맥락과 독자들의 필요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석자들은 이러한 본문 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각 책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과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신학적 메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회개와 성전 중심의 신학. 역대기는 다윗의 실패를 단순한 죄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회개와 성전 중심의 신학으로 전환시킵니다. 회개는 단순히 개인적 죄책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그려집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제사는 전염병의 종결과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는 상징적 사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성전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회복의 중심지임을 강조하며 성경 해석자들에게 회개와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핵심적임을 상기시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 첫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존. 다윗의 인구조사는 인간의 힘과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의존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업적을 의지하기보다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아래 겸손히 행동하며 자신의 성공이나 자원을 과시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회개의 중요성. 다윗의 이야기는 회개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치유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전염병 종교를 위해 드린 제사는 그의 회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그로 인해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성경의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기. 사무엘서와 역대기의 다윗 인구조사 이야기는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조명하여 다양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의 다양성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층적이며 특정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본문의 의미를 탐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